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믿음도 다르고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와 또 뭐 취미가 같다든지 또 성향이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가 하면 만나면 위로의 말 해주고 만나면 격려의 말 해주고 또 긍정적인 이런 말들을 해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호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모세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입니다.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라. 그래서 4절 말씀을 5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에게 나와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두 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무엇을 가졌더라?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여기서 가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 자기들이 지금 가축들이 목축들이 많은데 이 장소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가축들에게 먹일 이런 목초지로서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대가 많고 지금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무엇을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해달라고. 르벤과 갓 지파들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가축대가 많은 것이 은혜이고 가축대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평안하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겠습니까? 정말로 큰 은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은혜는 뭔가 하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건데, 그들은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이 싸워서 쟁취한 땅이 아니고 모든 12지파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만 싸워서 취한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겠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결정과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잘못된 룰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은혜 받으며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인간적인 이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이런 결과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목초지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둘이 헤어져야 할 이런 상황 가운데 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이 무엇을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과 애굽 같았더라, 애굽 땅, 그런 비옥한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해서 가지만 결국은 죄악이 간영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었고 이기적인 이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아직도 땅을 쟁취하지 못했고
분배받지 못했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머물고 있고 이제 싸울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르벤과 갓지파는 자기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했다라고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자 모세가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얻었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이런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낙심하게 하는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서 너희들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일하고 싶겠느냐? 누가 땀 흘려서 일하고 싶겠느냐? 누가 헌신하고 싶겠느냐?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축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장소가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편하니까 나에게 좋으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라고요? 낙심케 하는 이런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도전받을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전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등록을 하게 하고 전도하게 한 이런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새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목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사실 오후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엇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편리하겠지만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찬송하고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자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새벽에 20일 이상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선물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면서 새벽에 나오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나오면 혹시라도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야, 나도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말을 해도 그렇고 저런 말을 해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초신자들이 그래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나가봤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새벽 예배 나오고 싶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사기를 올려주는 이런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행동이,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르벤과 갓지파처럼 낙심케 하는, 찬물을 끼얹은, 지금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는 이런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사기가 제하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
이런 믿음의 족장들의 잘못된 보고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출애굽 2세대들이지만 모세가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10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진노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가축대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들, 이런 현실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였던 건 뭐였습니까? 들어가서 거인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정탐꾼들의 잘못은 뭔가 하면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장서 있는 이런 직분자들, 이런 직분자들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보아야 된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이런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지도자들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무너지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는가, 누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을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누가 순종을 하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38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서,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뭔가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왜 못 들어갔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내면서,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어떤 순종이라는 겁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을 때에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100%의 순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아각 왕을 살렸느냐? 왜 짐승들을 살려왔느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항복한 사람을 죽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런 재물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남겨놓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재물을 요구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순종, 믿음 없는 헌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에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무장을 해제한 사람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울왕 앞에서,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 결국은 이런 순종, 온전한 순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온전한 순종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건 이런 인간적인,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겠습니까? 현세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 영원히 내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좀 가축이 많다고, 이 세상이 좀 살기가 편하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을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모세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보면,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요, 그냥 루벤 갓집밭처럼 다른 지파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이런 길로 나아가고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용기를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게 해주고. 여러분,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무더위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위로의 말 해주고 격려의 말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 동문교회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온 것만도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지금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